저는 되게 오랫동안 대학원에서 가족과 관련한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가정은 굉장히 이상적일까? 괜찮다가도 어그러지고 또 성공하는 것 같다가도 실패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가정은, 그리고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가정은, 아빠인 내 모습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가정에는 기필코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2학년 때 채혁이라는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근데 그 채혁이의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갑자기 채혁이 귀에다 대고 귓속말을 하시는 거예요. 채혁아, 저런 곱슬머리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그분이 좀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채혁아, 저 원웅이 같은 저런 곱슬머리는 언젠가 네 뒤통수를 친다? 저는 제 어머니가 늘, 야, 너 우리 아들 머리 곱슬머리라 미용실 안 가도 되겠네, 돈 아꼈네, 너 잘 어울려, 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고 산 거죠. 근데 그 신화가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곱슬머리는 누군가의 뒤통수를 치는 거고 누구에게인가 저렇게 사랑받을 수 없고 거절당할 때가 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제 안에 그런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열등감이 있으면, 우리 안에 수치심이 있으면요, 세상이 그렇게 보여요. 곱슬머리와 비곱슬머리로 보이는 겁니다. 내가 학력에 열등감이 있으면 사람을 볼 때 좋은 학교 나온 사람과 안 좋은 학교 나온 사람만 있는 거예요. 내가 몸에 열등감이 있으면 몸이 근사한 사람과 근사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자랐어요. 그리고 항상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봐, 나를 기뻐해 주지 않을까 봐 용쓰는 아이였습니다. 이런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서 표를 사지 못합니다. 가게에 가서 물건을 잘 사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어른의 눈빛에서 거절감을 느낄까 봐 잘 말을 못해요. 매우 내성적인 아이가 됐습니다. 이런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수련회를 가잖아요. 수련회를 가면 다른 아이들하고 잘 친하게 지내는 게 힘들어서 혼자 있어요. 근데 혼자 있는 건 좀 뭔가 이렇게 좀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수련회 때 항상 제 손에는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데카르트의 방법서설이라는 책이 쥐어져 있었어요. 나는 너희들 같은 이런 유치한 교재에 끼고 싶지 않아. 나는 데카르트를 읽어. 하면서 혼자 막 읽는 척을 하는 거예요. 잘난 척을 하는 거죠. 자신의 왜소함을 가리기 위해서. 그런 아이로 자라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런 제 슬픈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랬던 이유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상담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저를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저의 부족함을 지적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셨냐면요, 제가 외가로는 3대째, 제가 이제 친가로는 2대째인데 이제 신앙이, 아버지는 매우 깡촌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교회를 가고 식기도를 하니까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밥을 치워버리셨대요. 기도를 하면 치워버리고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이제 갔다 오면 큰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의 그 형이 그 성경책을 아궁이에 집어넣어 버리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갈 수 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 주일학교 전도사님과 함께 방 안에 들어가서 금식 투쟁을 한 겁니다. 신앙을 갖도록 허락해 주지 않으면 이 문 밖으로 안 나간다. 그냥 이 전도사님과 함께, 전도사님은 무슨 죄입니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전도사님과 함께 거기서 이제 단식 투쟁을 한 거죠.
그리고 3일 만에 문이 열리고 그때부터는 밥도 사라지지 않고 교회를 가도록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인이다 보니까 그런 신앙을 저한테 강요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 가야 돼. 제가 성경책 위를 폴짝 뛰어넘잖아요. 감히 성경책 위를 뛰어넘어? 종아리를 맞는 거예요. 주일이 온전히 예배하는 날인데 너 공부하러 간다고 오전 예배만 드려? 그럼 종아리 맞는 날인 거예요. 항상 아버지 마음에 들기 위해 애를 썼지만 저는 그것을 성공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서나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할까? 저 사람이 나를 받아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을 것 같나요? 그렇다면 제가 이런 데 와서 강의하지 않을 거잖아요. 제가 나름 성격 좋다는 이야기 듣습니다. 제가 나름 되게 어려운 사람들과도 즐겁게 잘 지낸다는 소리 듣고요. 제가 몇 개 대학에서 최고위자 과정에서 리더십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처에도 불구하고 제가 달라지고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심리학에 optimal frustration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optimal frustration. 그게 최적화된 좌절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좌절이 그 사람을 파괴시키지 않으면, 그 좌절이 그 사람의 내면을 온전히 파괴시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오히려 그 좌절 때문에 더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상처와 그리고 그 어려움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최적화된 좌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그 최적화된 좌절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조금 하고, 그 최적화된 좌절은 뭐냐면 크고 작은 트라우마나 상처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당한 사랑과 돌봄이 있으면, 적당한 완벽한 사랑과 돌봄이 아니에요. 꽤 적당한 충분한 사랑과 돌봄이 있으면 오히려 그 좌절이 성장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한번 다 해줘 보십시오. 그 아이가 원하는 걸 다 채워주면 이 아이는 상처가 없어요. 이런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아이가 강박적인 아이가 되고, 이런 아이가 세상의 고통에 인내하지 못하는 아이가 돼요. 제가 아이가 이렇게 학교를 가보니 제가 알겠어요. 아이들도 다 사회생활 하더라고요. 어느 날 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친하게 지내던 아이들이 저번 주부터 나한테 말을 안 걸어.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제가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렇구나. 우리 아이들도 사회생활 하고 있구나. 아니, 어른들만 힘든 게 아니라 이 아이들도 그 절벽 끝에 선 것처럼 두려울 때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좌절을 경험한 아이가 그런 고통을 잘 견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최적화된 좌절이 아니라 자기를 파괴시키는 좌절로 받아들이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 가정은 되면 안 되잖아요. 그 가정의 특징이 바로 이 엮이는 가정의 특징이에요. 첫 번째 보면요, 그 가정에 킹 베이비가 있어요. 킹 베이비. 킹 베이비는 왕 아이라는 거잖아요. 형제도 많고 다른 식구들도 있는데 그 아이를 중심으로 모든 가정이 돌아가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모든 가정의 아이는 한 아이가 특별히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모든 포커스가 그 아이로 가게 되면 나머지 아이는 소외를 느끼겠죠. 보통 큰 아이들이 작은 아이 태어나면 갑자기 잘 성숙하게 크던 아이가 바지에 오줌을 쌉니다. 갑자기 어린 양을 부려요. 왜 그래요? 나도 좀 봐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 좀 봐줘라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이 좌절을 고통으로 만드는 가정, 이 엮이는 가정은요, 감정 표현을 제한해요. 야, 그거 울 필요 없어. 야, 그렇게 힘든 일 아니잖아. 급기야는 이런 말 합니다. 야, 아빠는 너보다 더 힘들었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아빠가 걔보다 더 힘들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걔의 고통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틈만 나면 저에게 원웅아, 아빠는 말이야 그 소나무 있지, 보릿고개가 되면 소나무 그 속살을 파다가 죽을 끓여서 먹었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의 삶이 더 고통스러웠을까? 저희 아버지의 삶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형제 자매와의 관계 속에서 누렸던 그 많은 추억들이 부러울 정도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저희 때는요, 대학 나와서 막 이렇게 구급 공무원 한다 이런 게 아주 대단히 사회 경제적 지위를 갖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희 때는요, 제가 그 사범대 나왔거든요. 제 첫 직장이 교사였습니다. 남자가 교사하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 동생은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전 교사들을 존경해요. 근데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좀 있었어요. 은행 직원 한다? 여러분 그 대학 나와서 은행 직원 한다? 그거 막 엄청나게 큰 자랑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서울대학을 나와도 교사 임용 시험에 3번, 4번 실패하는 것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구급 공무원이요? 그건 너무너무 힘듭니다. 은행 직원이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그만큼 고통스러운데 아이들이 울죠. 너 울 필요 없어. 뭐가 그렇게 힘들어. 간혹 가다가 제가 이마트 이런 데 가면요, 막 아이가 달려가다가 탁 넘어져요. 그럼 아빠들이 어떻게 하냐면 얘가 넘어지면 울고 짜증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높이 막 던져요. 그리고 막 흔들어요, 애가 그러면 막 재밌잖아요.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방금 넘어졌던 건 잊고 막 까르르 웃어요. 그리고 아빠 손을 잡고 가요. 아빠가 성공한 거죠. 애를 울지 않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넘어져서 울죠? 그럼 울도록 놔둬야 돼요. 아빠가 할 수 있는 건 너 진짜 힘들구나.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싶어. 나한테 이야기해줘. 난 네가 궁금해. 자,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네 마음이 궁금해. 궁금하면 뭐 해야 돼요? 질문을 해라. 네 마음이 어땠어? 아빠는 네가 되게 외로웠을 것 같은데 실제로 네 마음이 어땠어? 아빠는 네가 잘 지내는 줄 알았어. 근데 실제로 넌 어땠어? 네 마음은 어땠어? 라고 물어야 되는데 이게 뭐가 어때서? 너 이 정도면 행복한 거야. 야, 너 다른 가정 봐라. 이만한 집에 사는지. 너 다른 집 가봐라. 아버지가 이 정도 역할이나 하는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니야. 자녀의 감정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명백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대화를 피한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아이들한테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무슨 문제가 있어. 근데 쉬쉬해. 아무도 말을 안 해. 그러면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맞아요. 놀랍게도 나 때문이구나. 이 문제의 중심이 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아이의 수준에 맞게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뤄야 돼요. 아빠와 엄마가 갈등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해주세요. 너도 친구들하고 싸울 때가 있잖아. 저도 어렸을 때 갑자기 뜬금없이 저희 아버지가 외국에 가셨대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외국에 갈 리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당시에 저희 아버지한테 여권이 없었어요. 무슨 여행이에요? 외국을 가요? 제가 여권이 없는 걸 아는데 두 분에게 문제가 생겨서 따로 살고 계신 거죠. 그러면 그게 한 달간이었거든요. 계속 제 탓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는데. 웃기죠? 중학교 아이가. 혹시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 두 분이 이렇게 되신 건가? 아니요. 그때는 친구들하고 다툴 때 있잖아. 그럴 때 있는 거야. 엄마 아빠도 그러고 있는 중이야. 너한테 미안해. 근데 조금만 기다려 봐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들에게 파괴적인 역할을 시킨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손녀가 있다면 혹은 손자가 있다면 야 노래해봐. 야 엄마 아빠 웃겨봐. 너 잘하는 거 있잖아. 아이가 싫어하는데 막 이걸 시키잖아요. 폭력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커서도 내가 이 가정에 괜찮은 존재가 되려고 막 애를 써요. 자기의 꿈을 쫓는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늘 말씀하셨어요. 너는 함양오씨 문월당공파의 가문을 일으켜야 된다. 계속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예의 발라야 하고 너는 말투도 달라야 하고 너는 그리고 제가 학렬이 되게 높았어요. 막 저보다 막 할아버지들이 와가지고 막 저한테 당숙이라고 부르면 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당숙답게 행동해. 뭐가 어떻게 당숙답게 행동한 거예요. 뭐 막 중학교 아이가 무슨 여러분 아이한테 많은 요구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아이 여러분 그 어린아이인데 그 만약에 이렇게 중학교 아이가 있잖아요. 너무 순종적이에요. 그리고 너무 착하게 자라요. 그래서 교회 가도 너무 착하다 그러고 쟤는 사춘기가 너무 쉽게 넘어간다.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위험합니다. 진짜 위험해요. 그걸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가짜 성숙이라고 불러요. 사랑받기 위해서 권위에 도전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기는요. 무조건 권위에 도전해야 돼요. 아빠 나 가족여행 가기 싫어. 나 친구들하고 노는 게 더 재밌어 라고 하면 그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만약 그 목소리 듣지 않고 그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가죠? 여러분 지옥문이 열립니다. 무슨 말이냐? 이 아이는 나도 한 명의 존중받을 인격자야 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성숙하지 못한 행동, 아빠 말에 반대하고 선생님 말에도 막 이렇게 거절하고 이제 이 아이들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을 해놨어요. 세상의 모든 권위에 도전해라. 왜? 내 자아가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쭉 지나가면 이 아이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 외계인이 다시 지구인이 돼요. 근데 외계인이 되지 않고 계속 지구인 상태로 남아있는 아이들은 이후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억압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막 이런 클라운 혹은 매스콧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이에게 어릿광대가 되거나 네가 뭔가 이 가정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고 요구하지 마라. 그러면 이 아이에게 트라우마가 남는다. 그리고 특별히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게 아버지 학교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가정이 아이들의 상처를 트라우마로 완전히 남게 하느냐, 어떤 가정이 그 아이들의 상처를 성장으로 만들지 못하느냐, 가족 비밀을 만드는 가정입니다. 가족 비밀은 뭐냐면 이거 남들한테 말하면 안 돼. 우리끼리 알고 있어야 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는 외부에 손을 내밀 수가 없어요. 늘 하던 패턴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저보고 한마디로 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패턴 깨기. 패턴 깨기는 뭐냐? 원래 하던 대로 하던 걸 멈추고 다르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내 가족 비밀을 숨기고 이 아버지 학교에 내가 뭔가 훈련을 받기 위해서 왔는데도 자기 가족 안에 있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노출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 아버지 학교는 자신의 가정의 비밀을 노출해도 될 정도로 안전한 곳입니까? 안전한 곳이에요? 안전하려면 두 가지가 지켜져야 돼요. 첫 번째, 평가하면 안 돼요. 그게 아무리 비참하고 어둡고 질척한 이야기라도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저 사람 신앙인이라며, 저 사람 뭐 사회적으로는 그런 명망 있는 사람이라며, 근데 왜 저러고 있어? 라고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세요. 그런 상황에서 그럴 수 있었겠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임에서도 항상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럴 수 있겠다. 넌 그럴 수 있겠다.
이런 판단 중지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가 또 있어요. 누군가가 자신의 가족의 비밀, 자신의 안에 숨겨진 열등감과 수치심을 이야기할 때, 자, 저를 따라하세요. 비밀 유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가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그가 원하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에게 기도 제목도 부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비밀을 나눴는데 앞에 서신 사회자분이 갑자기 내 이야기를 예화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 제목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 학교를 미워하게 되는 거죠. 자, 아까 뭘 중지하라고요? 두 번째는 뭘 유지하라고요? 오케이. 이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정말 나의 마음의 끝을 다 내어놓아도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뭐 예언을 잘한다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 사람에게 내 비밀을 다 까발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안전한 분이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와 좀 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은가요? 맞아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좀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해요. 실은 아이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죠. 그래서 그걸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양육 스트레스는요, 성인이 돼서 내 품을 떠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그냥 그대로 아이이거든요. 제가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청년회 회장이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한 200명 되는 교회 청년부였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아이가 온 거예요. 제 또래의 여자 대학생이 온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아이가 와서 이제 제가 청년분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가 이제 빌딩에 있는 건물이었는데 식당이 이제 지하에 있었어요. 이 아이를 데리고 간 거예요. 이제 밥을 같이 먹여야 되니까 제가 회장이니까 마주보고 먹은 거예요. 그때 이런 미역국이 나왔어요. 제가 미역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밥을 많으니까 그 친구도 밥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치랑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게 딱 먹는데 어색하잖아요. 전 남자고 여자고, 이 친구 처음 왔고, 저는 회장이고. 뭐 저는 우스갯소리를 잘 못하는데 이 아이가 막 밥을 먹고 있을 때 좀 분위기를 풀려고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한번 툭 던졌나 봐요. 근데 그때 마침 제가 농담을 던졌을 때 이 아이 입에 밥알이 빵빵하게 들어있는 상태였죠. 팍 하고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 밥알들이 제 국그릇 안으로 다 떨어지는 게, 낙하하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비위가 약한 사람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저는 요즘도 TV에 뭐 비위 상한 게 나오면 제가 뭘 좀 잘 못 먹어요. 그 정도로 비위가 약한 사람인데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여자아이의 얼굴을 보니 이렇게 너무 당황하게 역력한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 아이의 믿음 생활이 달려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를 악물고 진짜 밥알 한 톨까지 다 먹었습니다. 제가 그리 신앙생활을 잘한 청년이 아니었는데 그때 일만큼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놀랍게도 이 여자아이가 나중에 신대원을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 자주 하는데 저를 따라 해볼까요? 사랑은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 사랑은 어금니로 한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도 문제가 있고 우리 아이에게도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다 해결된 상태 아니시죠? 부활의 기적의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어금니를 꽉 깨물고 견디는 그 신앙이 여러분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나의 어려움과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생채기를 낼 때 꽉 깨물고 견디신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아빠가 제공해야 할 유일한 것, 케어죠.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봄은 고통당하는 사람들 곁에 있어주되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이 없을지라도 계속 있어주는 것.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1년에 한 번씩 계속 이사를 가고 전학을 가야 했습니다. 제가 때로는
이 집에 살다가 저 집에 살고 막 이렇게 양육자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을 했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밖으로 일을 하러 가시면 제가 다른 삼촌 댁에 가고 막 이렇게 했어서 제 안에 분리불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지금 이렇게 살도록 오히려 제 상처가 성장의 배경이 된 이유는 제 외할머니가 있습니다. 제가 외할머니 손에서 컸고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외할머니 한 방을 썼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거나 어머니한테 상처를 받거나 제 학교 생활에서 상처를 받으면 저희 할머니가 늘 기다리고 계셨어요. 원웅아, 내 강아지 괜찮아 괜찮아. 아버지가 뭐 잘못했다고 막 말씀하시면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괜찮아 괜찮아. 내 강아지 괜찮아. 제 외할머니는 저에게 쉼을 주는 분이었습니다. 늘 함께 해주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공부를 할 때 할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내려갈 때까지 저희 외할머니가 생명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자마자 눈을 뜨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 제 동생,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는 저에게 너는 좋은 목회자가 될 거라고 축복해 주시고 누워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저희 외할머니가 그 죽음까지도 견디고 계셨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나 견디시면서 나와 함께 해 주셨던 그 할머니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해야 하는 것은 그 아이에게 뭔가 대단히 그 아이가 성공할 수 있는 자원을 나누어주고 지식을 나누어주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의 상황이 때로는 호전될 가능성이 없을지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내가 네 옆에 있어 라는 사인을 주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가장 큰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10분 쉬었다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